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6과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5번째 시간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3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에서 35절입니다. 그리고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매우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치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이다. 줄을 치십니다. 이러한 처녀 생식은 초자연적인 일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주된 이유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주치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절대자이시며 과학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분에게는 상식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포기하는 것을 그분은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주제인 성자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 중 두 번째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를 살펴보며 이 신앙 고백 안에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치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를 살펴보면서 이 신앙 고백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치시고 오늘의 문제 제기입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요? 성령으로 잉태, 동그라미 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치입니다. 삼위일체 중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치고 1번이라고 써놓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첫 번째 이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주치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 생명의 영 동그라미 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성령의 소관 아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생명 사역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자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치입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관장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함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관장하시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치면서 2번이라고 써놓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치고 2번 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원죄라는 굴레에 갇혀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인간이 되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이기에 우리 대신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받은들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괄호를 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 없는 몸이어야만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까지 괄호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후 아담의 후손 남자의 씨앗으로 오게 됐다면, 인간의 씨앗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 또한 원죄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성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였을까요? 주치고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 일단 동그라미 치십니다. 역시 첫 번째 이유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치고 1번 써놓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약 650에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예언을 하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십니다. 신실하다 주쳐놓고요. 즉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수님이 세상에 성육신하시기 전 동정녀의 몸을 통해 세상에 오실 것을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출생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 잉태하신 이유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치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치고 2번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이유는, 여러분 주치면서 동그라미 1번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절대 진리인 성경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죽음과 공포, 가난과 질병, 경쟁과 피곤 등 모든 고통의 시작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그 죄를 속량할 방법은 오직 하나, 죄 없는 누군가가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는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신 두 번째 이유는 완전한 죄 없는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이고, 또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또 다른 이유는 주침에서 동그라미 2번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에게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또 믿더라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내게서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치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생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펴시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으며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치면서 동그라미 3번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던 세 번째 이유는
우리와 공감하여 돕기 위해서입니다. 주치고 동그라미 3번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하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사셨습니다. 시장하셨고 피곤하셨고 또 지치셨고 또 우리 예수님 또한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부터 이제 괄호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회적 천대를 경험하셨으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어 소년 가장의 고달픈 삶을 사셨습니다. 구세주로서 공생애를 보내면서는 배고픔, 목마름, 피곤, 멸시, 증오, 상처, 고통, 고독, 죽음 등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죄수로 몰려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까지 괄호를 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그것도 모자라 가장 낮고 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둘째로, 왜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셨습니까? 첫 번째 큰 이유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중에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 또 되셔야 했던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고, 또 다른 이유는 성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주제인 성자 예수님에 관한 두 번째 신앙 고백,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에 대해 강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출생하셨음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행에 감격하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창조주가 낮아져서 피조물이 되고 모욕과 천대 속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동시에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중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관장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생명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신 이유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그들과 공감하며 도울 수가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과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의 이웃과 공감하려면요,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웃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역지사지 해봐야 합니다. 먼저는 역지사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당한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시며
행동하신다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내가 끌어안으려면 내 마음이 넉넉해져야 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하고요, 품어 안을 만한 도량과 아량이 있어야 돼요. 이걸 어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내 마음에 그것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부디 여러분 역지사지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기도함으로 우리 이웃들을,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예수님처럼 공감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